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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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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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춤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임병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와 다양한 제약들로 인하여 급박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고운 한빛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태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네, 235쪽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7월부터 저희가 2달 반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고요. 그리고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태동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를 포함한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후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 말씀하셨는가, 그리 말씀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그리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지금 사도행전 펼쳐져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2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8절 말씀이죠.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이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이런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까? 바로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요.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3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왔죠? 바울이 제일 멀리 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고린도와 아테네였습니다. 거기까지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갔다 왔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죠. 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 27장 본문에는 지금 바울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가 아니라, 물론 로마도 가고 싶었죠. 로마를 거쳐 땅끝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땅끝은 바로 유럽의 서쪽, 제일 끝 서쪽, 바로 스페인이라는 곳, 서바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바울은 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곳까지 증인되어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는 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여러분, 항상 재판자리나 사람들하고 무슨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었죠. 특히 바울이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늘상 어디서나 이 말씀은 빼놓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지금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죄수가 된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옥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증인되어야 했고,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행전. 사도들의 행전인데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어디로 걸어갔느냐? 바로 땅끝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이 사도행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증거한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서도 없었겠지만 더더욱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정말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매번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문을 열어놓지도 못한 채 함께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후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사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그것을 떠올리며 제자들도 부지런히 주님을 닮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기 원했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처로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오면 분명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돌아왔습니다. 왜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왔습니까? 결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는 돌아왔을까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나 아테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런 곳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곳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면서 끌어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치 예수님이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잡혔고 그리고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을 지키던 로마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바울은 결국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마지막 자리에서 바울은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 상소로 인해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른 바울.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 그레데 섬이라는 곳 미항에 도착했지만 베닉스라는 곳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가 나오기에 베닉스는 겨울 나기에 매우 이 미항에 비해서 좋았던 그런 항구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전도의 여정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의 여행도 이것이 마지막이 성경에는 마지막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다. 그래서 다시 5번째 여행을 하는데 그 5번째 여행을 통해 어디를 갔느냐?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페인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은 로마로 갔고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었으며 거기서 감금되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28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마지막 성경에서는 여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디서 출발하나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왜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죠?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을 거쳐서 다시 시돈에서 무라라는 곳을 거쳐서 자, 여러분 시돈에서 무라를 가다 보면은 조그만 섬이 하나 보이죠? 저 섬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 섬이 바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다녔던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예, 구브로라는 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 섬 옆에 조금만 더 이탈리아 쪽으로 가다 보면 지중해를 끼고 가다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나와요. 저기는 크레타라고 되어 있는데 저 섬이 바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입니다. 자, 섬 2개를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크레타에서 조금 더 로마 쪽으로 지중해를 타고 가다 보면 멜리데라는 곳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멜타라고 되어 있나요? 예, 멜리데라는 곳이 몰타라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멜리데라는 섬이 나와요. 자, 이 섬 3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저 섬 주변을 통해서 해안가를 끼고 여행을 했어요. 자, 멜리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리고 로마.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이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죄수로 감금되어져 있었다. 그 감금되어 있는 그곳 로마에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죠. 많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편지 쓰면서 감옥에서 쓴 편지, 유명한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가지 서신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게 이제 오늘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났던 곳이 어딜까요? 저 지도에서 미항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크레타의 미항. 저 미항 옆에 위로 조금 좌측으로 돌아가면 저기 이탈리아 쪽으로 올라가면 저 섬의 저 끝에 지금 베닉스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아쉬운데요. 거기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저 방송실에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 해주고 있는데 저 빨간 데 보이는 저기가 바로 베닉스라는 곳이에요. 저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향해 가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이 광풍을 만났던 겁니다. 광풍을 만났던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습니다. 아주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탔던 배는 276명이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276명이 배를 탔다는 것은 배가 작은 배는 아니죠. 예, 그 당시 276명이 탔다는 것은 그래도 큰 배에 속합니다. 그리고 큰 배일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있는 조그만 호수를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잖아요. 저 지중해를 엄청난 경로 그 키로수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배를 가지고는 저기를 건너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였지만 그래도 큰 배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배라 할지라도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는 맥을 못 쳤다라는 거죠. 예. 더 이상 그 배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공들이 드디어 배 안에 있는 짐들과 물건들, 심지어는 배를 움직이고 배가 조종할 수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식량들도 여러분 많이 가져갔겠죠? 근데 식량들도 꼭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다 버립니다. 모두 다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렇게 파도와 바람에 쫓겨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큰 풍랑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본문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광풍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그런 경험은 누구나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생각도 하기 싫고 꿈도 꾸기 싫은 정말로 매우 끔찍한 공포요.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은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하나가 떠올랐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타이타닉 여러분 기억하시죠? 타이타닉호는 1912년 북대서양 바다에서 바다 및 빙산에 부딪혀서 두 조각이 난 배였습니다.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약 2시간 40분 만에 모두 바닷물에 구명정에 몸을 옮겨 살아난 사람 외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요. 배가 쪼개지고 2시간 40분 만에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자그마치 14일간이나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를 떠돌았다는 겁니다. 2시간 40분의 공포, 14일간의 공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4일간 타이타닉이 훨씬 더 클 텐데요. 지금 바울이 탄 배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빙산에 부딪혔으니까 충격은 더 컸겠지만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가득했던 그 바다에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밝아오기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모두 다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귀를 의심할 만큼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제 안심하라. 모두들 안심하라. 여러분, 칩치만한 파도와 풍랑 앞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 곧 죽겠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우리는 모두 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배 한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배 한가운데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던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서져가는 배 한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은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밤에 온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와도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안녕을 사모하고 평안을 사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전과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그리도 원하는 안전과 안녕과 평안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정감을 느끼라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느끼라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우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렇게 울던 아이가 뚝 그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평안해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 곁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곁에, 내 가까이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말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자랑과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두가 삶을 포기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배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분명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 그 생명들은 다 내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날 밤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너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죠. 요나는 다른 데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간 요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 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의 궁과 나일강에서 그리고 홍해 한가운데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명자인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찾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139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 즐겨 부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가 바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어디서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밤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 때문에 일이 담대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배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이후에 이미 준비되어진 담대함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침몰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침착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모든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자신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록 행복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행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가 되게 했습니다. 로마로 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죠.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삼켜버릴 듯 달려드는 유라굴로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그 광풍 유라굴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지연시키고 또 연장시키고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유라굴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라굴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바울 사도처럼 그 뜻에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가?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부하니 순종하는 다른 이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 때 그들은 유라굴로를 바라봤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은, 한 번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이미 폭풍을 만나기 전,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사명 따라 사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처럼 믿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유라굴로를 봅니까?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고통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한 문제를 바라봅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얻고 또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오직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복되게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또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